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허락하시고 또 저희가 주의 능력으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사람 일을 알 수 없으니 항상 누구에든 친절하게 해라. 원수 만들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대화 나누는 걸 듣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개가 참 마음 힘들게 하더라. 교인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겉으로 볼 땐 괜찮았는데 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인가? 어린 마음에 듣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나가서 대하실 때는 여전히 웃으면서 친근하게 대하시는 걸 보면서 참 속으로는 이제 힘든 마음이 있어도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는구나. 저런 게 아마 또 제가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했더니 사람 사정 모르는 거다. 겉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그분께는 전혀 티내는 거 아니다 라는 걸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그래 부모님 그렇게 하셨지. 그래 무슨 뜻인지 알아. 어떻게 그게 무슨 뜻이 원수를 안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건 알아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가끔은 관계에 대한 부분도 개인의 선택에 대한 결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식 투자 같은 거죠. 오른 걸 보면은 그때 살 걸 그랬다. 또 떨어진 거 보면 그때 안 사기를 잘했네. 그런 마음에 지금 보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앞에 했어야 됐는데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안 샀으면 올랐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샀어도 언젠간 오르겠지.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거 하나하나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전에 잘해 줄 걸. 또 그 사람 내 뒤통수를 치고 힘들게 한다고 에휴 그때 괜히 잘해줬어. 왜 자꾸 과거하고 지금을 연결지어서 힘들어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옛날에 그랬어도 뒤통수 맞았어도 에이 그랬는가 보다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고 저는 그러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또 어떠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더 살아봐라 그러십니까? 모두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호인인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마땅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잘 해주다 보면 마음까지도 이제 줍니다. 마음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도 돌아오기를 기대하게 되죠. 잘해준 만큼 저 사람도 나한테 잘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잘 해줘서 좋아하는 모습 본 걸로 만족하지 않고 기억하겠지. 사람이라면 마음에 담아놓겠지. 자꾸 본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기대가 깨지면 또 상처받고요. 어차피 상처받을 거 주지도 말고 기대도 하지 맙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친절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본전을 생각하는 마음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와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미 많은 동역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체포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일러주셨습니다. 동역자들은 그것을 바울에게 경고해서 바울이 그 길을 가지 말게 하자, 바울이 그것을 피하게 하자라는 뜻으로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당신 곤란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만 보내시면 좋을 텐데 왜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또 좌절감이 들게 하실까요?
더 나아가서 왜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빨리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거 보이니까 잘 피해가라 하시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문제보다도 내가 더 크다,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겪게 될 때 문제에 푹 빠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겪는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아유 그거는 괜찮은 거야, 그거는 작은 거야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작년 여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종아리 다쳐가지고 2달 동안 쩔뚝쩔뚝 거리고 다니면서 마음에 든 생각은 아이고 그래도 코로나보단 이게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겨울에 코로나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찬송도 못 부르고 이랬던 그런 때보다 아이고 내가 다리 쩔뚝거려도 설교할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그건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반대로 몸을 주로 쓰시는 분들께는 또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말 안 하면 속도 편하지 다리를 쩔뚝쩔뚝하면 무거운 곳 들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닥쳐있는 많은 문제들 중 또 여러 경우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뒤를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의 평안과 안전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있었는가? 내가 마치 하나님을 보험처럼 생각하고 아유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안전하겠지 평안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되는 것이죠. 찬양 가사처럼 길가에 장미꽃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장미꽃 가시까지도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드는 우리의 마음들을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은 또 어떨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골칫덩어리 전혀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어디 한번 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고난은 성숙을 가져옵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그 우화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답답하고 멈춰 있는 것 같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야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는 번데기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폐소공포증이 있어, 그래 버린다면 그 애벌레는 결코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없겠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그러니까 바울 너는 어떻게 하겠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네가 체포당한다 하더라도 너는 그 길을 가겠느냐? 바울은 그곳에서 당할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 로마 그리고 그 너머 유럽 선교의 꿈을 꾸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만 겨우 넘어가기를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이왕 기도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해진 가운데에도 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마침내는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에 대한 오해 그리고 바울을 깎아내리는 음해들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에서 전도할 때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는 거짓말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 따라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 준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상에 대한 것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디모데를 향해서는 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너는 할례를 받아라. 바울의 입장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 곳에 나가 있다가 절기를 못 지킨 사람들이 정결례를 행할 때에 네가 그 비용을 지불해 주어라. 바울, 당신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당신이 율법을 거부하고 모독한다는 그 오해를 잠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전에 찾아간 바울은 일주일 동안의 모든 정결례를 도와주고 일주일째 되는 날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 그 대적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폭력을 가하게끔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출입시켰다는 겁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완전히 거짓말이죠. 시내에서 같이 있었던 모습만 보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바울을 계단도 못 올라갈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두드려 팼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나자 로마 군인들이 출동합니다. 무려 천부장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학 순찰대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연대장이 직접 움직인 겁니다. 로마 본토에서의 연대장은 별로 힘이 많지 않지만 저도 후방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의 연대장은 또 파워가 다르더라고요. 여기도 식민지인 유대였기 때문에 천부장의 정치적인 입지가 꽤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문제를 일으킨 줄 알고 이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겁니다. 잠깐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내가 동족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으니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동족들이니까 히브리어로 형제들이여, 내가 이래이래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잘 들으려다가 아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이방인 구원하신다는 것이냐, 저거 살려둘 필요가 없다. 다시 와 일어납니다. 천부장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헬라어로 잘 말하더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뭐라 하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천부장 이거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 동족들이라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구나. 저거 체포해라. 저거 붙잡아라. 매로 쳐라. 그랬을 때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의 할아버지 때부터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할아버지가 천막을 만들어서 군인에 납품했을 때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로마 시민권을 받았고 그 시민권이 바울의 할아버지, 아버지 바울에게까지 내려온 것이죠. 로마 시민은 원한다면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상소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임의로 체포하고 죄수 취급을 한다? 그것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천부장과 병사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로마 시민을 고발하려 하는가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과 대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공회 자리에 나가보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갈려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부활을 믿느냐, 천사를 믿느냐, 내세를 믿느냐, 믿는다 믿지 않는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이름이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유래합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니 내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 천사나 영의 존재도 없다, 사람은 죽으면 다 소멸될 뿐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성전이 없었던 시기로부터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헬레니즘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유대 민족주의를 굳건히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순종했는가에 따라 내세에 부활하여서 상과 벌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공회 앞에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내가 부활을 전했다고 해서 지금 이 공회에 불려왔습니다. 그러니 공회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죄를 지었냐 어쨌냐, 성전을 모독했냐 라고 했던 그 프레임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이제 보니까 바울은 무죄하네, 저 사람 죄가 없게 생겼네, 지금 잘 들어보라고, 저 사람이 하는 말 천사가 불러줬을지도 몰라, 영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을지도 몰라. 자기 믿음에 근거해서 바울의 편을 들고 사두개인들은 또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겠죠. 다시 이렇게 공회가 난리가 나자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빼서 군인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11절, 23장 11절을 보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는다.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떻게든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끝을 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리라. 그들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당신들이 다시 바울을 부르면 오는 길에 우리가 바울을 습격해서 살해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은 그 로마 군과의 갈등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떻게 말합니까? 공회 보고 도와주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보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일 테니까 그 죽이는 것에 협력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알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음모가 논의되는 것을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듣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던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회심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가족들이 바울과의 연을 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바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조카는 바울을 잘 따랐던 모양입니다. 혹은 가족이니까 불쌍한 마음을 품었는지 암살 음모를 듣고 그가 로마 병영으로 찾아가서 바울에게 면회를 신청하고 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바울은 이제 또 한 백부장을 불러서 이거를 빨리 천부장에게 말씀드려라.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이 백부장은 부탁받은 것을 좀 불쾌하게 여겼나 봅니다. 죄수 바울이 이 청년의 말을 전해주라 합니다. 바울 죄수, 갇힌 사람이 우리를 시켜먹네요. 그러나 천부장은 바울 조카의 손을 잡고 무슨 일이냐 말해보아라 들어줍니다. 청년이라고 나왔지만 한 고등학생, 끽해봐야 20대 초반 아주 젊은 친구였거든요. 조카는 자기가 들은 음모의 내용을 전하면서 그러니 바울을 절대 공회로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공회에 보내면 죽는 길에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아니 바울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유대인 수십 명이 지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이기로 맹세했습니다. 그건 믿겠습니까? 그것도 젊은 어린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니 당신 내 말대로 그를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오케이 알겠다 그럴까요? 놀랍게도 천부장은 그의 말을 믿어줄 뿐만 아니라 즉시로 조치를 취합니다. 지휘관으로 백부장 2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병사들을 소집하는데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을 소집을 합니다. 그때 시간 밤 제3시, 우리식으로는 밤 9시입니다. 470명, 천부장이니까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병력의 절반을 한밤중에 갑자기 소집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거의 전시준하는 작전 상황 아닙니까? 한밤중에 500명을 불러들인다니요. 그러나 이 천부장은 그렇게 긴급 소집한 이 호위병들을 데리고 바울을 가이사라의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지만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행정 수도는 가이사라였기 때문에 얼른 이 로마 시민이 로마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 어떻게 보면 이 천부장은 자기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도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27절을 보면 이 사람 유대인에게 잡혀 죽을 뻔했는데 내가 그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로마 사람인 줄 모르고 야 붙잡아서 때려 그랬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밝혀가지고 그 뒤에 대우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29절 자기가 보니까 유대인들의 고발은 자기들의 율법에 대한 것이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풀어주지 않고 넘기는 겁니다. 총독님께서 판단하시고 재판을 해 주십시오. 편지와 함께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송됐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바울이 헤롯 궁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후에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민심을 잡기 위하여 그리고 혹시 바울이 돈을 낼까 하여 들어보니까 바울은 외국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뭐였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벨릭스는 아하 해외 부자들하고 좀 연줄이 있는가 보다 내가 잡고 있으면 뇌물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가 총독에서 물러날 때까지 2년 동안 바울을 그냥 붙들어 둡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만큼 뒤로 미뤄졌지만 또 한편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을 돕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의 조카 또 천부장 벨릭스입니다. 이들은 성경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고 여기서만 지나가듯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음 시기를 위해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처음 바울을 체포했을 때에는 당신 얼마 전에 사람들 이끌고 예루살렘 습격하려고 했던 그 애굽 사람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 애굽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3만 명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막 일으켰다라고 해요. 그러나 미수에 그치고 해산했는데 주동자가 도망쳤습니다. 이 루시아 때에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시아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막 선동하고 토요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키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치안, 안정,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천부장의 입장에서 바울 한 사람과 공회 중에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 넘겨줘서 알아서 하게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계속 받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온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천부장은 500명을 밤새 불러서 안전한 곳으로 바울을 옮겨주었습니다. 바울을 옮겨놓는다 해도 자기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것이니 혹시 이 일이 알려지면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바울과 연고도 없는 이 사람이 왜 바울을 그렇게 도운 겁니까? 또 다른 인물 가이사라의 총독 벨릭스는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인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았는지 사마리아 총독 관아의 작은 관리로부터 이 중앙 일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마리아 총독에 오르고 그 실력이 인정받아서 가이사랴 총독까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나중에 나오는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빠의 딸입니다. 원래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가문의 딸입니다. 원래는 다른 나라 왕자와 결혼했었는데 이 벨릭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유대인들 정통성이 있는 드루실라와 결혼을 해야겠다. 그것을 알고 그녀가 좋아하는 마술과 주술에 능통한 마술사를 고용해서 꼬드겨서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라고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루어냈습니다. 벨릭스는 굉장히 잔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죠.
24장을 가면 이 부부가 바울로부터 자주 설교를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 속의 두 사람은 실제로는 굉장히 나쁜 쪽으로 죽이 맞는 못된 부부였습니다. 벨릭스는 폭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는데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하여 말하기를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른 아주 잔인함과 탐욕의 대가였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인인 드루실라는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고 그녀는 후에 방탕의 도시 폼페이에서 화산 폭발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성경에서는 바울을 돕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울을 돕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신비와 환상,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이 각자 자신을 위한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조카는 삼촌이 어려움을 면하기를 바랐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체포했던 그 실수를 돌이키며 빨리 책임을 넘기기를 바랐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는 인기를, 바울에게는 돈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들이 바울의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사고와 기대 저편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어디 한번 정신 차려봐 혼내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나를 봐라, 나와 함께 가자,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잘 듣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친구나 동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게 하시는데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익명의 사람들,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유 없이 내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내게 베풀어진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던 사랑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기분 좋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한숨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느끼시는 것과도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분 막 좋다가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깝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사람들 통해서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원수들에게까지요.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조카와 같은 사랑과 염려,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천부장과 같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벨릭스와 같은 호기심, 탐욕,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 생각과 감정이 일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분과 상한 감정들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닥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오늘 내게 접해 있는 모든 관계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문제만 보고 땅만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저희들 되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